오늘도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2단계는 안전의 욕구예요.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안전의 욕구가 지나가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갖고 싶은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갖게 돼요. 이 단계를 지나가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거보다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욕구 가운데 하나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이 골마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터진 거예요. 왜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자니까 재력도 있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뭘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요. 길거리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필 또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지.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삭개오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까?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는 목마름이 뭘까요? 이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한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7절을 보시자고요.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 친일파를 대하듯이 일본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일본 정부의 아첨을 떨면서 백성들의 등을 갉아먹는 친일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로마 정부의 빌붙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아첨하고 상납하면서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그러죠. 뿐만 아닙니다.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허가받은 도둑놈이야. 그러니 삭개오가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기 매국노 지나간다. 저 도둑놈 지나간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삭개오가 살다 보니 삭개오는 늘 목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질 않아요. 도리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목마르죠.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더군다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요. 왜? 내 백성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다 보니 양심이 괴로운 거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알아줬잖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 난생 처음 만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 그리고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자기와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겠다고 할 때 삭개오에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부천지방 교역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역곡에 있는 경환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성교원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내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사님 저 아시나요? 가만히 보니까 알겠어.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야. 우리 교회가 저 신곡동에 있을 때 나오던 강아무개라는 집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면서 강아무개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지 이름 하나 기억했다고. 25년 헤어졌었어. 25년 만에 딱 만났는데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야. 강아무개 집사님이시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알아줬다는 거. 인정받았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제가 교회 군정병으로 근무할 때인데 2등병 달고 있을 때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연대장님 지시니까 회의실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옷가 신고 그냥 이제 복장을 갖추고 막 뛰어 올라갔어. 충성. 그리고 딱 가보니까 연대장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시고 여기 간부들이 양쪽에 딱 앉아서 간부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서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앞에 서 있는 홍군종을 한 번도 사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2등병인데. 그런데 연대장님이 나를 한 번도 사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거기 있는 간부들에게 저기 있는 홍군종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알아들었냐? 그런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비록 군인이고 사병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 전주 수요일 날 군목으로 계신 목사님이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나보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강대장에 딱 섰는데 연대장님이 간부들을 데리고 수요일에 나오신 거야. 그 이등병인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날 은혜를 받으셨어. 연대장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등병 달고 연대장님이 간부들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했어. 하여튼 열심히 설교했어. 그런데 그날 연대장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주 월요일 아침에 나를 불러다 놓고 나는 저기 서 있는 홍군정을 한 번도 사병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이후로 연대장님은 나를 간부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이등병인 내가 연대장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연대장님이 나에게 찝차를 내주고 나에게 그냥 찡을 하나 주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 나는 그 연대장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준 그 연대장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연대장님 찾으려고 사방으로 노력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 꼭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그 삭개오가 누렸던 그 감동,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밤 같이 하룻밤을 묵겠다잖아요. 여기서 오는 삭개오의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룻밤 묵겠답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어서 와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반겨주신다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나를 반겨주신다면 그 기쁨, 그 황홀함,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리는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감, 그 고통, 그 불행은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거 아니에요? 난 널 모른다 그러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환영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삭개오가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렇게 눈총받으면서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돈 횡령한 거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삭개오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무슨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 무엇이 더 값있고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 구제하고 선한 일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 아닌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권력과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찬송가 436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구원받은 자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삭개오는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생의 은혜를 값없이 얻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섬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삭개오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색한 거 4배로 보상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섬기려고 오셨고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섬기는 걸 행복으로 여겨야 되고 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해. 여러분, 섬김받고 대접받고 이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섬김받을 때도 있고 대접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나도
내게 있는 거 아낌없이 주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난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내게 있는 것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죠.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섬기면서 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차님께 모든 가족들이요, 모두가 정말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서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섬기면서 주면서 행복해하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